역사 이래로 교회가 핍박을 받은 이유는 교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교회가 코로나 감염원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를 오해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선교의 위기를 만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도 기독교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더라. 성찬식을 오해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비윤리적인 단체, 비도덕적인 아주 혐오 단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박해를 했는데, 이런 이교도들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권력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기독교인들을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에게 뜯어먹히게 하고,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서 튀겨 죽이기도 하고, 파형을 시키기도 하고,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로마 시민들은 이것을 보고 잘한다고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오해해서 팔았는데,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면 이처럼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 없는데, 진리를 오해하면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찬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다가 병이 들거나 죽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느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다가 몸이 약한 자들이 생기고 병이 드는 자가 생기고 죽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찬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오늘 우리들이 행하는 성찬 예식은 주님이 직접 만드시고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성찬 예식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성찬식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행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의 상징이 되는 떡을 떼어 찢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 이하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식은 예수님을 먹는 의식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답이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양식을 먹어야 우리 육신의 생명이 육신이 살듯이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베트,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 떡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떡집에, 그것도 말구유에, 말밥통 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에, 말구유에, 우리의 밥상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만 죽지 않고 부활의 몸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양식을 먹는데 그걸 먹기 위해서는 음식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도 통째로 못 먹어요. 닭을 산채로 못 먹습니다. 죽어야 되고 구워서 먹든 삶아서 먹든 볶아서 먹든 갈아서 먹든 그 양식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있는 것을 먹어도 내 속에 들어가는 순간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몸을 찢어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 부으시며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먹는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는 순간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이게 내 몸에 흡수가 되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줘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는 죽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온전히 내 양식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을 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이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과 나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겪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문화적인 충격인데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식탁에 초대받지 않으면, 그들의 식탁에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고 소통이 안 돼요. 선교지에서는 쥐를 보양식품으로 합니다. 그래서 쥐를 그냥 끓는 물에다 넣고 펄펄 삶아 이걸 건져서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들이 이 쥐를 내가 어떻게 먹느냐 하들짝 하는 순간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고 선교가 안 돼요. 그러나 이 쥐가 영양분이 있으니까 이들이 먹었겠지. 그러면서 눈을 딱 감고 쥐를 먹는 순간 추장과 그들이 이 사람을 포옹하고 한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그들 위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한다면 어머니가 주신 약, 이게 비록 내 몸에 맞지 않고 내 몸에 쓰지만은 이것이 내 속에 들어가면 영양분을 공급하고 내 몸을 치료하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고 먹을 때 비로소 어머니를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말씀이 부담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거부감이 일어나지만 눈 딱 감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순간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게 되고 내 삶이 영적으로 강건하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어머니가 아내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의심 없이 먹듯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가 하나라거든.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질병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몸이 망가지는 이유는 먹지 말아야 할 불량식품을 먹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이걸 그저 믿음으로 눈 감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읽으면서 받은 말씀, 들으면서 받은 말씀, 이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과 남이 되는 것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부터 우리가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둘째로 성찬식은 하나님의 패밀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식사는 아무나 같이 못합니다. 원수하고 앉아서 식사할 수 있나요? 이 원수가 준 음식, 이게 뭘 믿고 그리고 원수와 앉아 있으면 소화가 안 돼요. 옛날에 왕들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그래서 상궁이 미리 맛을 보고 노수저로 음식을 저어서 이렇게 확인하고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음식을 먹여보고 이상이 없으면 먹었어요. 가족과 같은 마음이 없으면, 패밀리 의식이 없으면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당신은 내 형제 자매라는 뜻이고 내 마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식탁 공동체입니다. 함께 앉아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믿고 나는 당신에게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하나님의 패밀리들에게 했어요.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했어요. 성찬에 초대된 사람은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성찬 예식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의 패밀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찬식은 아무나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입교인들, 세례 받은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한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 공동체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뜻이고 광성교회는 한 생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이기에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이 같은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음이 같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마음 같은 사람끼리 모입니다. 배운 것이 비슷한 사람, 가진 것이 비슷한 사람,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합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성을 쌓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회원권을 만들고 무슨 클럽을 만들어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모든 것이 다르지만 마음을 같이 해 모였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 마음이 다르지만 내 마음을 저 사람의 마음에 갖추고 내 뜻을 저 사람의 뜻에 맞추고 내 생각을 저 사람에게 맞추어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서 모여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를 하며 했는데 마음을 같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배 전에 아가페밀, 우리로 얘기하면 점심 먹고 식사하는 것, 예배 전에 식사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예배 후에 성찬식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오늘의 교회처럼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해당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부락마다 모인, 요즘 말하면 교구 정도의 작은 인원들로 모인 해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십시일반으로 음식을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아가페밀 식사를 하고 성찬식을 하거나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부자는 좋은 음식만 가져와요. 가난한 사람은 맨날 김치만 가져와요. 그러니까 부자는 소고기를 가져왔는데 맨날 김치만 먹으니까, 멸치만 먹으니까 이 억울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와서 가난한 자기 건 내놓고 부자 것만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부자끼리 이쪽으로 모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저쪽으로 모여.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쟁거리가 생깁니다. 근데 성찬식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성찬식을 하면서 큰 빵을 돌려가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몸이니 조금씩 뜯어먹고, 잔도 주님의 피다. 그래서 조금씩 마셨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막 뜯어 먹어버려요. 배가 터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요. 줄여요. 어떤 사람은 막 잔을 막 먹으니까 포도즙에 취해서 헬롱헬롱 거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못 먹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혼자 많이 못 먹도록 빵을 딱딱 잘라놓고 잔도 딱딱 하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냐? 배부르게 먹고 싶거든 집에서 먹으라 하네요.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먹는 것 탐하느냐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피, 생명을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그 목숨값으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넘길 유다에게 성찬 예식을 주셨고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용서하고 성찬식에 초대했어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찬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요. 꼭 먹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28절 29절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폐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섬겨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32번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을 30번, 결혼을 32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한 여자와 32번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왜 했겠습니까? 매일매일 첫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매해마다 결혼을 했는데 32년 동안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매주일 성찬식을 했는데 가톨릭에는 매주일마다 성찬 미사를 갖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몸을 찢어주신 주님, 물과 피를 쏟아주시며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떡을 마시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이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내 삶이 보장되고 내 미래가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